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중에 소천하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출석은 하지 않으셨지만 그 권사님의 따님 그리고 그 손녀들이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죠. 우리 교회 강지혜, 강지현 양의 외할머니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외할머니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교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얘야, 낮에 내가 여기저기 댕겼더니 좀 피곤하다. 나 그냥 저녁 안 먹고 그냥 좀 일찍 잠자리에 늦게. 어머니 그러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먼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님도 어머니 이부자리 옆에서 같이 이부자리를 피고 같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 딸은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그리고 남편과 큰딸 출근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아침 준비를 하고 그리고 다시 방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깨우려고 들어왔음.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어머니가 싸늘하게 식어 계신 겁니다. 평소에 이 고 정수자 권사님은 그냥 내가 밤에 잠자듯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근데 그 기도대로 이 권사님을 하나님이 불러가신 겁니다. 제가 그 따님 최정희 권사님의 말씀을 듣노라면 세상 사는 동안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자식을 키웠습니다. 일찍이 홀로 되셔서 세 자녀를 키우느라고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누린 복은요, 그 자녀들이 다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습니다. 자식 아들은 연세대 의대 아주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가는 그런 암 전문 의사로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따님의 남편도 또 어느 회사에 CEO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주 자식들이 잘 됐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을 누리신 것은 그 최정희 권사님의 고백을 제가 좀 인용을 하겠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에 일찍 혼자 되셔서 힘들게 자식을 키우셨어요.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죠. 온수독에 있는 개척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교인들이 몇 명 좀 더 모이게 돼서 교회당을 지으려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집보다 잘 사는 집이 더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가 선뜻 목사님, 우리 집 작은 집이지만 이 집 은행에 저당 잡히면 얼마 저희가 헌금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건축 시작하십시오 하고 아주 그냥 그렇게 목사님한테 큰 소리를 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은행에 저당을 잡혀서 건축원금을 크게 쾌척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아주 번듯하게 서 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자식들 먹이는 일보다 더 열심히 섬기셨던 분이셨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사셨답니다. 내가 너희를 건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이 더 온전하지 않겠니?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고 정수야 권사님의 삶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딸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주무시는 중에 하늘나라에 불려 올라가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왜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많은 수의 사람이 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비상식적인 삶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이상의 영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는 모습도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길 원하십니까?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히 살 것 같거든요. 내년도, 5년 후도, 10년 후도, 20년 후도 내가 계속 살아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지도자로 수고한 아론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으니 그랬습니다. 죽을 때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아론이 주님의 명을 따라 호르산으로 올라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뭐 죽으러 올라가는 데까지 하나님 명을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론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죽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저는 소망하기에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죽는 순간에 복된 죽음을 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들도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 본향에 다 가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맛있게 저녁 식사하시고 식구들이랑 디저트 맛있게 드시고 하하호호 웃으시면서 아유 오늘 수고들 했다. 나 먼저 잘난다. 그리고 여러분 방에 들어가 누우셔서 편하게 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잊고 사셨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 그리고 주변의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이 와 저분은 참 아름다운 마지막을 사셨구나.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귓전에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발람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덕을 부리시거나 마음대로 변하지 않으신다. 어찌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겠느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래 이 발람은요, 이방 나라의 무당입니다.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사를 부탁받았고,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언한 사람이 발람이기 때문에 발람이 아주 의로운 하나님의 종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실은 아닙니다. 그냥 잠시 한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하셔서 저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예언을 하게 하신 거죠. 그 예언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산당으로 돌아와서 이방신을 섬기는 무당으로 그냥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결국 성경에 보면 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이방신을 섬기게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리는 소문에 하니까 발람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축복했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꿰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을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는 거죠. 발람은 의인처럼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0절에 보면 나는 정직한 사람처럼 죽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원하기는 아주 멋있는 그 자기의 소망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지 않게 살면서 정직하게 죽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거짓 예언자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마지막 삶이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발람과 같은 삶을 사는 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당처럼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젓이 교회 간판, 버젓이 목사 인내, 버젓이 크리스찬 인내 하면서도 무당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무당처럼 사는 게 어떤 겁니까? 자기한테 좋은 것만 취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좋은 것만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의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현실적인 이득을 보는 무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G-O-D, God, 그죠? 대문자 G-O-D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소문자 G-O-D는요, 잡신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잡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신을 섬기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돌이켜 보십시다. 혹시 내가 잡신을 섬기는 무부당이 아닌지 여러분 돌이켜 보실 수 있어요. 세상을 부러워하는 순간에, 세상을 부러워하는 순간에,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순간에 우리는 방심과 타락에 젖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질과 명예욕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신앙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보면 압니다. 아유, 어떡하지? 이 코로나, 그냥 이 전국에 도대체 코로나 환자가 여기저기서 생기는데 하여간 터졌다 하면 교회고, 터졌다 하면 무슨 선교회고, 무슨 단체고, 하여간 교회가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을 보면 압니다. 저들이 사입인지 가짜인지, 정말 온전한 신앙인인지 마지막을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서 보십시오.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박태선 장로교라고 하는 그런 데도 있었고, 또 무슨 문선명의 통일교도 있었고, 하여간 이런저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삼손의 경우를 보십시오.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해서 그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정욕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 타락해서 블레셋의 포로가 됩니다. 포로가 돼서 쇠사슬로 발과 다리가 다 묶여서 그것도 모자라 한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힌 채로 손과 발이 다 묶인 채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치욕적인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는 순간에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삼손이 최후의 능력을 발휘해서 다곤 신전 돌기둥을 무너뜨립니다. 삼손을 희롱하고 삼손을 놀이거리로 삼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수천 명이 모이죠. 근데 그 다곤 신전의 주기둥 사이에 서서 삼손이 하나님, 이제 저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자기 생명을 던져 그 다곤 신전 돌기둥을 밀어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셨고 다곤 신전이 무너지죠. 그래서 성경에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는 그 순간에 죽인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마지막이 다릅니다. 마지막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이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참아주셔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본보기로 삼으려고 나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긍휼을 입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죄인 중에 괴수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아니고 앞으로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언처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서 지금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상황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생명과 자기의 삶을 다 드려 충성했기에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긴다고 했습니다. 오물처럼 여긴다 그랬습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그 고 정수자 권사님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이 가지고 계신 노인네가 돈을 가지셨으면 얼마나 가지셨겠습니까? 근데 그걸 다 정리하셔가지고 자신의 장례식 비용 통장에다 딱 말해서 이거는 내 장례식 비용 해라. 그리고 딸한테 며칠 전에 주셨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나머지는 중국에 교회당을 짓는다고 하던데 거기다 다 헌금 드려라. 세상에 내가 두고 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온전히 정성스럽게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지가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지만 그의 눈은 빛을 잊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들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들려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는 장엄하고 아주 드라마틱하기까지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 1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만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사와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사이를 불만과 불병거가 싹 갈라놨고 그리고 나서 엘리야만 회올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그 후로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 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치자입니다.
엘리야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 중에 최고의 복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다가 박해자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아무런 죄 없이 돌에 맞아 죽으니 돌이 한두 개 떨어질 때 내 이마에 고통을 주게 될 때 그때 도망가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함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을 향해 던져지는 돌을 전부 다 받아 맞았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옷을 벗겼습니다. 스데반의 옷을 사울의 발밑에 두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쓰러져 죽어가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은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다 찬송하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잠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질문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삶의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종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 우주적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나팔 불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그때 우주적 종말, 그 종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개인의 마지막 때 종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연한 말이 아니라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주님 앞에 잠드는 그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때를 믿음 안에 준비하는 이 사람이 살아서도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다하고 그리고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마지막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을요,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아주 똑같이 증언하는 말씀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공이 세복음서가 똑같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복음서가 증언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제자들의 회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곁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지키고 있던 군병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의 마지막 앞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불러가신 분이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내 마지막 장래의 순간을, 내 마지막 순간을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비석 앞에, 여러분의 주검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여러분의 동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고백을 꼭 듣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내 마지막이 어디 있는지 생각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늘 지금처럼 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 내 삶의 마지막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마지막을 신실하게 아름답게 준비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생명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아름답고 귀하고 믿음직스러운 삶의 마지막을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루하루 최선 다해 생명을 바쳐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길 원합니다. 이런 귀한 다짐을 하는 이 시간 머리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 내려 주심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